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이제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후에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명상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교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정통이 생기고 그런 분별을 하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초대 교회에서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요,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는데 반면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성자 성령의 신성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곳에서 교회는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AD 451년 칼케돈 회의라는 곳에서는 이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채택한 것이 아다나시안 신조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세 개의 보편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아다나시안 신조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 일부를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려는 이는 누구든지 우선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정통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곧 삼위로서 일체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를 혼동하거나 한 본질을 분리함 없이 성부의 한 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 위가 계시고 또 성령의 다른 한 위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성령은 다 하나이시며 그의 영광도 같으며 그의 주권도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아다나시안 신조의 일부인데 어떻게 읽자마자 금방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방언과 같은 게 지금 아다나시안 신조다, 그런 이야기죠. 요약하면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교리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계 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물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리어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게만 들릴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 이성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삼일체론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내는 근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하시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활동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마치 물의 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명이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해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비로소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그 말을 거꾸로 보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이 세상에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이 비로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단지 특별하고도 놀라운 형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두가 활동하는 것, 역할하는 것이 동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일하시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뒷부분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떠나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각종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성령님이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데, 성령 운동을 하는 일부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성령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의 사역, 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결국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은 결코 건전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적인 신앙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적인 신앙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지적인 그런 신앙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삼일체 교리가 또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삼일체 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만난 하나님을 서술한 것이 결국 삼위일체 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먼저인 것이고 그 교리는 나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교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리 자체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설명이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오늘도 기꺼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시편 23편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